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홍수 신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오디푸스 신화. 그러나 우리에겐 남매혼 홍수 신화가 있다. 신화의 내면에 숨겨진 창조의 의미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우리 신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대홍수와 남매혼의 비밀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홍수는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홍수 신화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홍수. 가장 유명하죠. 기독교 때문에 가장 유명해졌죠. 다 잘 아시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홍수는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죠. 인간의 죄. 죄라. 노아의 홍수 신화는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들이, 죄 있는 인간들은 다 지상에서 소멸되고 죄가 없는 노아만 살아남아서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로부터 전 인류가 새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신화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수 신화가 성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에 홍수 신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홍수 신화가 있고.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홍수 신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와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화들의 홍수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홍수가 왜 일어나는가? 잘 몰라요. 그냥 우연히 발생합니다. 우연히 발생해요. 우연히. 문제는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가 아니고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은 홍수 신화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홍수의 원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잘못이 아니고 신들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에 신들이 많은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있는데 그 신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가 또는 이 지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서로 싸우다가 한쪽에서 불을 던지니까 한쪽에서는 물을 퍼부어요. 그러다가 그 물 때문에 지상에 물이 떨어져 내려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생긴 건 신들이에요. 인간이 다 죽어버리면 누가 우리를 제사 지내주지? 그 신들이 막 벌벌 떨면서 인간들을 찾아다녀요. 오히려 홍수 신화 가운데 더 많은 홍수 신화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들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야말로 원인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홍수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부분의 홍수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 홍수의 결과입니다. 홍수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잘못으로 변형된 것은 거기에 종교적인 논리, 기독교의 유일신앙이 개입되면서 약간의 변형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홍수신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아의 홍수를 볼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홍수 이외에 더 다양한 홍수들을 우리가 만나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홍수신화들을 오늘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홍수신화에 어떤 게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노아의 홍수는 알아도 우리나라 홍수 신화는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홍수 신화에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저 남매혼, 오빠와 여동생 또는 누이와 남동생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남매혼 홍수 신화입니다. 홍수 신화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 홍수가 일어나고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혼자만 살아남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죠. 짝이 없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지상에 짝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디로 갑니까? 할 수 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천신의 딸과 결혼을 해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유형의 홍수 신화도 있어요. 오늘의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더 많은 경우에는 둘이 살아남습니다. 딱 둘. 다행스럽게도 남자와 여자,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아남는 게 아니고 남녀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남녀의 그 관계도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신화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신화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래도 오누이입니다. 오누이. 그래서 바로 오늘 오누이 홍수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더 천착해 보자는 것입니다. 남매혼 홍수 신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물이 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다 전멸합니다. 다 전멸하고 세상에 살아남은 것은 남매입니다. 말하자면 신화가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던지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을 말하자면 어떤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 니들이 이제 어떡할래? 예를 들어서 남매니까 다 죽고 남매만 남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죽어버리면 인류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신이 나타나서 다시 만들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멸절하는 거죠. 멸절이 안 되려면 이 남매가 짝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짝을 맺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근친상간이 되죠. 그죠? 말하자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 아주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남매는 가능하면 그 짝을 맺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우리 남매혼 홍수 신화에는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없지만, 다른 민족들의 저 남매혼 홍수 신화를 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한 경우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처음에 각자 헤어져요. 헤어져서 짝을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없어요. 아무리 가도.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나요. 왔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리고 나서는 이거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우리가 짝을 맺어야 될 모양이다. 대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나 여동생이 설득을 해서
우리가 그럼 짝을 맺어야 되겠다. 그 대신 우리가 짝을 맺는 것이 정말 하늘의 뜻인지 한번 알아보자. 일종의 테스트, 시험을 한번 쳐보자 이런 얘기죠. 신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험 방식이 우리나라 남매원 홍수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각자 높은 산에 올라가요. 오른쪽 산과 왼쪽 산에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는가? 맷돌을 하나씩 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맷돌 잘 아시죠? 맷돌 돌려보셨습니까? 그 맷돌은 항상 두 짝으로 돼 있죠. 그걸 무슨 맷돌이라고 합니까? 앞맷돌과 순맷돌. 그렇죠? 홈이 파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그게 비벼지면서 콩 같은 게 들어가서 갈려서 즙이 나오죠. 예. 그 두 짝으로 돼 있어요. 이걸 하나씩 짊어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 밑을 향해서 굴립니다. 굴려서 이게 서로 저 밑에 내려가서 합쳐지면 하늘의 뜻이고 그냥 따로 이렇게 따로 가면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하늘님한테 빌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제발 좋은 뜻을 우리에게 뜻을 알려달라고 빕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굴리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합쳐지죠. 왜냐하면 합쳐지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안 돼요. 우리 이야기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민족 이야기에 보면 합쳐지지 않아요. 따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늘의 뜻이구나. 우리 조용히 사라지자. 조용히 지상에서 사라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합쳐질 때까지 굴립니다. 이건 합쳐지는 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합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류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맷돌만 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해요. 그 맷돌만 굴리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연기를 펴요. 모닥불. 연기가 쭉 올라가죠. 연기가 쭉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합쳐지면 이건 하늘의 뜻이고 그냥 각자 피어 올라가면 하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식의 다양한 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화의 경우에는 연기를 피워봐도 안 되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대나무나 또는 산에 있는 나무들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맷돌 굴려가지고 합쳐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따라서 우리는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남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 남매가 결혼을 해서 그 후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끝나지만 여기에 또 변화가 또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남매가 결혼해서 낳았는데 뭘 낳았는가 하면 이상한 걸 낳습니다.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이상한 형태를 낳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새끼줄 같은 걸 낳아요. 그 여자가 새끼줄 같은 걸 낳습니다. 화가 난 이 남자가 이 새끼줄을 동강동강 내가지고 다 갖다 버립니다. 잘라진 새끼줄마다 하나의 민족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도 뒤에 사실은 덧붙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근친상간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문화적 금기를 우리가 체득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매원 홍수신화는 그 금기를 넘어가죠. 그 금기를 어겨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남매원 신화에는 뭔가 심각한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매운 홍수신화를 보고, 보니까 남매운 홍수신화 보니까 남매들도 결혼하더라. 야,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남매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거리 끌 것이 있나? 열심히 짝을 맺자.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홍수신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심각한 신화적 의미가 있죠. 그게 뭔가 하는 거죠. 그게 뭔가. 그 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우회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친상간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한국 신화보다 또는 동아시아 신화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훨씬 더 익숙할 테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근친상간, 금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영웅적인 인물. 누굽니까?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아시죠?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어떤 그야말로 신탁을 운명적으로 받고 태어납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고 태어나죠. 오이디푸스는 그걸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요. 그 신탁은 아버지가 들은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아니, 자기를 죽이고 내 마누라하고 결혼을 해?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제거해.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갖다 버리잖아요.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보면 근친상간 금기 또는 아버지에 대한 살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있지만 이 근친상간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신탁 예언대로 실현된 거예요. 버리지 않았으면 아버지를 알고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을 테고 당연히 자기 알고 있는 아버지 엄마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했겠습니까? 네. 오이디푸스는 그게 엄마인지 모르고 이미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해 있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거죠. 네. 이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어떤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바로 금지, 그죠? 근친상간은 해서 안 된다는 이 금지. 이 금지가 바로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남매들은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그죠? 하늘을 시험해보고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결혼하는 게 하늘의 뜻이다. 금기를 그야말로 헌신자처럼 내팽겨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비극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이 두 신화 사이에 그 우연하게도 하나는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 서구 신화고 하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화입니다만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죠. 말하자면 근친상간 금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말하자면 그 대응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홍수신화 이야기를 하는데, 홍수신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화학에서 홍수신화를 창조신화의 일종으로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홍수신화는 재창조에 관한 신화예요. 세계가 그리고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으로 창조돼요. 그런데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말하자면 그 인간들이 다 지상에서 전멸하고 새롭게 인류가
시작된다고 홍수신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지상에 있던 인간들이 왜 그렇게 싸그리 전멸하느냐? 그걸 이제 그 여러 가지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교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화에서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최초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창조된 세계가 결코 완벽한 세계, 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한 세계라면 거기에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그죠? 자연재해가 발생할 까닭이 없죠. 인간이 수명이 제한되어서 뭐 몇 년 살다가 죽을 필요도 없죠. 완전한 세계라면. 그러나 창조 신화의 신화적인 목소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세계라는 것은 최초에 한번 창조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창조 신화의 일종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창조 신화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가 인간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원히 살면 세계가 재창조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죽어주는 게 조용히 지상에서 물러나 주는 것이 그야말로 창조의 교리에 합당한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의 걸음이 되고, 그 걸음 속에서 만물들이 자라고, 그걸 먹고 다시 또 다른 인간들이 살고, 이런 영원한 순환. 이게 바로 창조 신화가 말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홍수 신화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죠? 홍수 신화라는 것도 어느 시기가 돼서 인류가 다 멸절을 하고, 그 어떤 그야말로 씨앗만 남아서, 오누이라는 씨앗만 남아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인류만이 아니라 전 지구가, 전 우주가 재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재창조가 가능하려면 이 홍수 신화는 어때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금지를 깨야 된다. 금지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고 말합니다. 문화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자연. 그죠? 동물들은 이 자연 상태에 있고, 동물들과 다른 인간들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라는 것은 금지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죠?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고, 좀 나이든 어머니들도 있는데, 집에서 어른들이 애들한테 날마다 하는 게 뭡니까? 야, 하지 마. 집에 일찍 와. 이거 먹으면 안 돼. 맨날 이거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은 얼마나 듣기 싫어요. 애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 멋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화는 계속 금지를 부과하죠. 그리고 그 금지를 지켜야만 사회가 일정하게 나름대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죠? 어느 인간이 갑자기 금지를 안 지키고 길거리에 옷을 벗고 활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옷 벗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나체 시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히려 기존의 금기를 옷을 벗어서 깨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그야말로 개진하는 방식이죠, 그게. 그죠? 옷을 벗는 동작이 일종의 금기를 깨는 것인데, 그 금기를 깨는 것과 자신들의 주장이 그야말로
기존의 어떤 그 이른바 권력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권력의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사실은 몸을 벗고, 옷을 벗고, 몸을 벗는 게 아니고, 옷을 벗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양자 사회에는 유사한 국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남매원 홍수신화는 그런 거죠. 인간이 쌓아 올린 이 문화라는 것.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한꺼번에 무너뜨려서 자연으로 되돌려 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거기 뭐 집도 지어놓고 온갖 그야말로 인간이 문화를 형성해 놓았죠. 근데 해일이 한번 밀려오면서 그 문화가 한순간에 자연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극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뭐 절망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남매원 홍수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해일이 인간의 문화를 확 쓸어버렸지만, 다시 말해서 그걸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오히려 그런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그야말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인간 문화가 가지고 있던 이런 금지가 인간들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부분. 그죠? 지나치게 억압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쌓아놓은 이 문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남매 얘기로 잠깐 더 돌아와 볼까요? 우리나라 그 전설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남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오이디푸스에게 나타났던 비극하고 아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군데 이제 달래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저 충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달래고개, 달래산, 달래강 뭐 이런 종류의 그 산과 강, 고개가 있는데 그 다 전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전설들을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비가 막 와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오누이가 산을 올라가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흠뻑 옷이 젖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누나가 먼저 앞에 가고 뒤에 동생이 따라갑니다. 옷이 흠뻑 젖으니까 옷이 몸에 딱 달라붙잖아. 좀 어린 학생들은 들으면 근데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이 남동생이 마음에서 어떤 욕정이 일어납니다. 욕정이 일어나요. 근데 한참 누나가 가다 보니까 동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동생을 막 찾아보니까 동생이 저쪽에서 죽어 있어요. 동생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정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욕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런 금지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깬 것이 윤리적으로 너무 그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인가라는 자책감 때문에 그야말로 바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돌로 자기의 성기를 이렇게 찢다가 피가 많이 흘러서 죽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을 본 누이가 그 죽은 동생을 부여안고, 야, 왜 죽었느냐? 응? 왜? 이를 내면 차라리 한번 한번 달라고나 해보고 죽지. 뭐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 달래나보지 고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이건 비극적인 결말, 그죠?
똑같이 남매 이야기인데 이거 홍수신화와는 다르게 이 얘기는 대단히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저 남매온 홍수신화와 우리나라의 달래고개의 전설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 달래고개 전설은 아마도 남매온 홍수신화가 전설로 이렇게 변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물이 문제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것, 홍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리고 동시에 근친상간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하나는 신화적 방식의 해결이고 하나는 전설적 방식의 해결입니다. 전설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이 달래고개의 전설이 이야기해주는 바는 뭡니까? 뭡니까? 오이디푸스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이 남동생은 기존에 금지, 뭘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게 너무 금기가 자기 몸에 너무 완벽하게 그야말로 체화돼서 이 금기를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것을 어떤 절대적인 도덕률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윤리나 도덕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남동생은 이 금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자기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깨트렸으니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죠. 근데 그와는 다르게 좀 더 열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이죠. 누이죠. 그건 아까 남매온 홍수신화에서 누이가 동생을 설득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보다는 차라리 삶이, 예를 들어서 금지를 깨트리더라도 사는 것이 낫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도덕을 지키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누이는 하고 있는 셈이죠. 왜 누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성들은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남성들에 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신화적 사유에서 사실은 빚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 신화에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여신입니다. 여신입니다. 내일 모레 그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여신이에요. 창조 여신입니다. 왜 여신이 창조를 했다고 생각할까요? 신화들은. 뭐 당연하죠. 아이를 낳는 것이 누굽니까? 네? 남자들이 아이를 낳습니까? 창조, 새로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여성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창조 신화, 세계를 창조한 여신이 보여주고 있는 그 창조 신화의 사유가 이 남매온 홍수 신화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달래고개 전설에도 남아 있어서 여성이 좀 더 말하자면 기존의 금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그리고 그 유연한 태도를 통해서 금지를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가능케 하는 그런 말하자면 사유를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끊임없는 이런 금지의 체계 속에서 살죠. 금지의 체계. 그래서 사회는 그런 금지들을 잘 지키는 것, 그걸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규칙을. 그런데 우리 그 사회 직업군들 가운데 누가 규칙을 제일 잘 지키고 누가 상대적으로 규칙을 제일 안 지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킬까요? 학교 선생님들, 그죠? 종교인들,
실제로 안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안 지킨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안 지키지만 항상 잘 지킨다고 내세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안 지킨다고 난 그거 안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술가들이죠. 그죠? 예술가들이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냥 머리를 타박하게, 그죠? 때로는 머리를 빡빡 깎기도 하고. 그럼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는 창조적 충동이 금지에 대해서 저항하게 하는 거죠. 바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 충동은 우리가 창조 신화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남매원 홍수 신화인, 재창조 신화인 남매원 홍수 신화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창조적 충동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들이야말로 오늘날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남매원 홍수신화라는 상당히 좀 다루기 어렵고 아주 난감한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노아의 홍수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신화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홍수 신화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